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들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 또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면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제 총선이 끝났죠. 대한민국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혼란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선의 결과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의 환경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가치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각기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의 환경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래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사회적 규범, 인간의 삶의 패러다임이 과학 문명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통적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통적 가정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한 여자와 두 남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의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 어떤 이상한 형태의 그런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그전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기 소견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달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정의고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대변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 좋을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게 선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게 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개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인간이라는 범주를 남자와 여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적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젠더를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성.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보그,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등이 인간의 생체와 결합이 되어져서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기계화된 인간, 즉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범주가 생물학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기계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인간의 범주를 확정시킬 것인가를 놓고 지금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인간으로 우리가 규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혼란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 상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지겠죠. 만일 뭐 일본이나 여러 국가들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을 가지고 로봇에다가 자율적인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입력시켜서 그 로봇을 데려다가 그 로봇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과 모든 것들을 그 기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아내 또는 자기의 남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계를 데리고 와서 로봇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로봇과 결혼할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서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회와 삶의 근간이 이와 같이 그 한계가 무너지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쾌락적으로 살기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3년에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도 모두 로마의 지배하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서로 위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는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소유를 막아내고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지도자들은 나름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로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되고 고달픈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신앙생활에서의 그 위선적인 율법적 강요로 인해서 더욱더 무거운 멍에를 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피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하나님의 양들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강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이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 120명 정도 가량이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 뒤편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자, 여러분 1장 7절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이 세상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어서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감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참 두려워합니다. 여론이죠, 여론.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이전과 이후는 거의 180도 틀립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두려움 앞에서도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믿음에 실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죽했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식한 어부라고 여겨졌던 이 제자들이 하는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통하게 깨닫고 자기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과연 그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온갖 협박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로 택함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어떠한 불의와 핍박과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 누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옮깁니다. 여리고로 옮깁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을 고쳐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더욱더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떡고물이라도 좀 달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까? 신앙의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따라갑니다. 하지만 멀리서 생도 5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붙어서 신앙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엘리야를 따라붙고 마침내 성령의 권능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선지 생도라 할지라도 이 50명은 어떻습니까? 이 50명은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들러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왜 나는 저런 간증을 갖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들러리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 예를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년 혈육증 여인 보십시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 사람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이 사람들 속을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내 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곁에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몸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러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 사람, 바로 12년 된 혈육증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흘러가면서 이 여인은, 세상에서 불치병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시성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참으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금식하는 일에, 11조를 드리는 일에 이들은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시성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신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역시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고자 성령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는 많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 지역적인 삶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결코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그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임하시며 우리가 곧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쓰임받고 있는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